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말씀은 영국에서 오신 김경량 선교사님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사역 보고 및 말씀 전하실 때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이렇게 또 사역 보고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논산, 옛날에 논산군 연못 안심리 983번지에서 태어나서 여기 창원에 창원 세광교회뿐 아니고 창원에 있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 예배 그러니까 11시 예배 또 함께 드렸는데요. 교회도 크지만 전체 분위기가 너무너무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어서 숫자에 상관없이 다른 교회들도 세광교회, 창원 세광교회만 같으면 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이따 좀 말씀을 들으시면 압니다. 제가 오늘 30분 동안 해야 되는데요. 지금 2시 29분이니까 3시에는 아무튼 하다가도 3시에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단점이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느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뭐 하라 하면 그게 제일 저한테는 힘든 일인데, 아무튼 오늘 최대한 빨리 제가 그 사역 소개를 사실은 조금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한 게 있어서 또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최대한 저에 대한 거는 짧게 하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가능한 아무튼 최대한 준비한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김경량입니다. 빛날 경우 어질량, 영어로 하면 bright and gentle, 너무너무 뜻이 좋은데 사람들은 경량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의 카디프에 있고요. 지금 안식년으로 3월 1일부터 나왔는데요. 지금 에스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정군두 목사님께서 총장으로 있는 거기에서 안식년 1년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슬람 변증으로 PhD를 해서 뭐 하기에는 상관없고요. 어쩌든지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승부수인데 뭔가 이 시대에 교회가 아무튼 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서 그 성경 전체를 좀 그 관점에서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간단하기 위해서 제가 제 양력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사역 동영상 간단한 거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영 목사는 영국 선교사로서 고려 신학대학원과 영국 올 네이션스 크리스천 칼리지 석사하고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이슬람 변증으로 PhD를 차례로 학업을 마치고 현재는 KWMI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 있습니다. 줌으로 매일 한국 시간 아침 7시에 한 130여 명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셔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는 단체인데요. KWMI 회장, 에이펜 난민사역자연대 총무 코디, 런던 선교대회 위원장, 영국 크라이스트 스릴카 칼리지 교수, 한국 인터넷 신학교 선교대학원장, 아예타 국제지역학 연구소장, 전방 개척 선교저널 편집위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이슬람 변증을 전공하여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다수 인도했으며 아프리카 등지에서 현지인 목회자 신학 교육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제 양력입니다. 저 사역 소개하는 그 영상 간단한 거 한번 틀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ello everyone. May God bless you all. 저는 영국에 사역하는 김경량 선교사고요. 제 아내는 김은희 선교사입니다. 자녀가 아들, 딸 2명이 있습니다. 제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인데요. 영국에서 교회 사역, 영국교회, 한인교회, 또 아랍인교회 돕고 있는 사역이 있고요. 난민 및 디아스포라 사역이 있고, 그리고 선교 전략을 위한 지역 연구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 및 저널 편집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육 사역을 아프리카나 또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복음주의 성취 신학 관점에서 이슬람 세미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 또 노방전도 하는 사역이 있고, 또 기도 사역과 그 다음에 종합적인 사역 플랫폼 만드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We are united with Jesus Christ. Then we have the same authority of Jesus. Jesus said, I am a vine tree. 방송실에서 자른 게 아니라 저렇게 끝납니다. 그냥 뭐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 보고 하시니까 지금 대강 뭐 하는지 알겠죠. 예, 그 지금 그 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로 서쪽으로 동방교회 연구하시는 분들은 동쪽으로도 갔다, 사방으로 다 갔습니다. 갔는데 주로 이제 서쪽으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두 가지 우리 기독교로서는
정말 바람직하지도 않고 좀 없었기를 바라는 그 두 가지 흐름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한 나라가 복음을 옆 나라에 전해주고 나면 그 나라의 교회는 전해준 나라의 교회는 쇠퇴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지금 보세요. 시리아, 북아프리카, 유럽, 이제 미국, 이렇게 한국, 중국, 인도 이렇게 쭉 그렇게 이제 가잖아요. 하는데 지금까지 보세요. 쭉 이제 그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해주고 쇠퇴한 그 땅은 이슬람이 차지했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도 지금 그 흐름 속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유형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쪽 시리아, 북아프리카 지금 이런 데는 이슬람이 정복해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아프리카는 보세요. 이제 터키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 사역하시던 데죠. 북아프리카는 어거스틴, 터툴리안, 키프로스 아주 쟁쟁한 분들이 사역하는 곳인데, 그곳에 그분들이 있을 때 전체 인구의 60% 70%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뭐 이슬람이 어쩌고 해도 이슬람이 거기를 쳐들어와서 정복해서 다스리니까 교회가 흔적도 없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식민 통치하면서 캐톨릭 교회 조금 있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지하 교회들도 있고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외부의 침입, 정복을 통해서 아무튼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쇠퇴한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지금 유럽 교회 같은 거예요. 영국만 봐도 누가 침략도 안 했어요. 쳐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죽인다 어쩐다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아서 죽어요. 알아서. 어떻게 하면 알아서 죽냐? 그냥 교회는요, 평안하게 이렇게 놔두면 다 안락사합니다. 네, 그걸 보고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상의 평안함을 맛보면 그러면 영성 다 죽고요. 그냥 그러면서 다 죽어요. 영국 교회를 보니까 영국이 오전에도 윌리엄 캐리 말씀도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잖아요. 그리고 내지 선교 허드슨 텔러, 또 이렇게 뭐 웨기니 뭐 위클리프 뭐 해가지고 근대 선교의 거의 모든 것이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영국 교회가 있잖아요. 영국의 선교가 피크일 때 정작 영국, 자기 나라 영국의 교회는 그때부터 쇠퇴를 해서 영국 교회, 본 교회가 쇠퇴하니까 지금 뭐 교회가 쇠퇴하니까 파송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파송할 재정도 없고, 지금 영국이 웩 본부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큰 건물로 했는데 유지가 안 돼서 팔고요. 뭐 위클리프 벌써 그랬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선교의 피크일 때 정작 영국 교회는 그때부터 쇠퇴해 갔어요. 자, 한국이 지금 선교의 피크인데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액면 그 숫자는 그렇고 실제 그 선교사님들 그 유형을 이렇게 보면 미국은 단기 선교 많고요, 평신도 선교들 많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장기 목회자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뭐 인구 비율로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지금 한국은 선교 피크입니다. 그런데 선교 피크일 때 정작 한국 교회는 줄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옆 나라에 전해 주고 나면 전해준 그 나라는 쇠퇴하더라. 자, 그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주는데, 근데 누가 들어와요? 무슬림들 들어오죠. 아니 어떻게 이 흐름이 똑같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냐 이거죠. 너무너무 희한한. 이 두 가지 흐름을 어디선가 끊어야 되죠. 어디서 끊으면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끊으면 좋겠죠. 한국 교회가 끊어야 됩니다. 아멘. 끊을 마음이 없으신가 봐. 제가 아까 서두에 창원 세원교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게 이렇게 활력 있으면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흐름 끊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압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대책이 뭐냐? 한국 교회가 선교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선교한다고 교회가 줄어들면 안 되고,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여전히 살아 있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주로 노동자들로 들어오는데 무슬림들 오는 족족 잡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돌아갈 때 역파송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한국 교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안 먹어요. 맘만 먹으면. 예를 들어드리면 아프리카, 중국, 뭐 남미 이런 교회들은요, 아프리카 교회 예를 들면 다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 인구가 1억 5천 조금 더 되는데 그냥 1억 5천 잡고요. 기독교인 10%, 1,500만 명. 우리보다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교회의 표현을 이렇게 해요. 길이는 킬로미터인데 깊이가 센티미터다. 감이 딱 오죠. 이게 뭐 중국 교회, 남미 다 비슷해요. 그래서 힘이 없어. 반대가 일본 교회예요. 선교 역사도 깊고 이렇게 소수가 굉장히 깊게 그 영성이 깊은 신학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깊이는 킬로미터인데 길이가 센티미터.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처음부터 한국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교회들 해주셨는데, 근데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신학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지금 서구 교회가 저렇게 쇠퇴하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데는 반드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신학, 그러니까 보통 아시아 신학으로 대체하자 이러는데, 아시아 신학 해봐야 한국 신학이에요. 한국 신학으로 대체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부흥하고 했던 이제 그 모습에 이제 그걸로 대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래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을.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두 가지 흐름을 정말 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선교 그리 한다고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니까 이슬람이 들어와 차지하는 이 흐름이 한국교회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쇠퇴한 유럽 저쪽으로 다시 복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동영상 유럽 교회 무슬림 때문에 힘든 거 하나 보여주시죠. 유럽에서 기독교 건물이나 크리스천에 대한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말
폭도들이 마르세유의 한 복음주의 교회를 공격하고 모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일주일 후 낭트에 있는 가톨릭 서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nd in France, it's even worse than what you read online, is because on average, we have 3 hate crimes against Christian buildings or churches every day. It's a very high number, and Christians are the most persecuted group when it comes to hate crimes in France. 유럽의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에 관한 감시단체는 교회에서 일어난 방화와 파손 사건을 포함한 수백 건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법과 정의센터는 특히 이슬람 개종자들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수치에도 법 집행은 소극적입니다. This shows you the level of lawlessness that is going on in our countries, where people can basically rob, assault, harass, steal, and so on, do really violent actions without fearing really any consequences. As a Christian in England,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engage with people who are Muslim. So gospel is very offensive, especially telling Muslim people that God have a son and his son came and died for us can be very offensive. 무슬림이었던 하툰 타시는 10년 전에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녀가 새로 발견한 신앙은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You can get punched, you can get hospitalized because they get upset and they beat you, they break into your houses. 그녀의 개종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2021년 런던에서 무슬림들과 대화하던 중 거칠게 공격당했습니다. 타시는 부상에도 단념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Jesus doesn't need me. Allah is in need of you for to be God. 크리스천에 대한 적대감은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규범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 교회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무너져 내린 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하루에 3건이라고 해요. 하루에 3건. 지금 유럽 그러면 이제 동유럽은 뭐 숫자도 작고 이렇게 경제도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서유럽이 그 유럽의 어떤 면에서는 중심인데 그 서유럽의 중심이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프랑스 얘기, 영국 얘기, 독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저렇다고요. 누가 그래요? 무슬림들이.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슬람 변증으로 이제 PhD 했잖아요, 영국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슬람 전공으로 PhD 한 사람 있을까? 거의 아무튼 좀 있어도 몇 명 안 계신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없는데요. 이슬람 전문가로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무슬림 어느 나라든지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왜냐하면 이슬람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무슬림들 많이 오잖아요. 기회는 이제 위기이면서 기회잖아요. 잘 극복하면 기회고 극복 못하면 위기고. 한국에 무슬림들이 오는데 한국 교회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면 기회고요. 우리 홈그라운드잖아요. 전도 못하고 그냥 못하든지 내박주 두든지 해서 그냥 무슬림 숫자만 늘어나면 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무슬림들은요 숫자가 작을 때는 숫자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세를 형성할 만큼의 숫자, 그 숫자가 되기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세가 형성될 수 있는 숫자가 되면 그때부터 으쌰으쌰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적어도 영국 교회 문제는 영국 교회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무슬림 숫자는 많고
이 전도하고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문제인데, 한국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조금 줄었다 해도 아직 한국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한국 교회가 맘만 먹으면 그 사람들 거의 전도할 수 있어요. 한국에 노동자를 오려면 다 한국어 시험 봐서 와야 됩니다.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마음을 안 먹는다는 건 뭐냐면, 맘만 먹으면 하면 되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내 교회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와가지고 부흥하는 그거 생각하지, 그 무슬림 전도 이 생각을 거의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할지도 잘 또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으쌰으쌰 하기 전에. 지금도 어느 지역은 조금씩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 교회가 자기 주변에 와 있는 무슬림들 전도해야죠.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지금 아무튼 뭐 교회적으로, 노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대책 세워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늦어요. 이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숫자도 많고 막 저렇게 폭력이 일고 하니까 막 되게 뭐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가 종교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신관, 신이 누구냐, 그 다음에 경전, 그리고 창시자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슬람의 알라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꾸란은 성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책입니다. 창시자 무함마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혹시 녹화합니까? 아무튼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슬람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아무튼 7세기부터 오랫동안 지금까지 사기쳤어요. 지금까지 잘 쳐먹었어요, 사기를.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나 하죠. 이슬람에 알라가 왜 없냐, 존재하지 않냐. 이슬람의 이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할 때 성경의 하나님하고 꾸란의 알라가 같냐 틀리냐, 제가 볼 때는 그 질문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같냐 틀리냐 이 말은 존재를 해야 뭐 같든지 틀리든지 하지. 보세요. 그 성경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면 모세를 이제 불러서 왜 불러요? 바로한테 가라, 내 백성 보내라고. 바로가 그럼 내가 갔을 때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럼 내가 뭐라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6장에 가면 내가 이제까지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여호와로 뭐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가능하면 많이 알도록, 아무튼 뭐 말로 무슨 뭐 이적이나 사건들로 선자들로 아무튼 자기 자신에서 최대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은 신에 대해서 알려면 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줘야지 알지. 얼마큼 하냐? 계시해 준 만큼만 알죠. 성경의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자기 백성이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도록 그렇게 하는데, 꾸란의 알라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 심지어 무함마드에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꾸란에 3군데 I am Allah 있어요. I am Allah. 그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 모세 사건 코테이션. 근데 그거 이렇게 3군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서, 그 무함마드를 비롯해서 모든 무슬림은 알라가 누구냐 모른다 그래요.
모르지. 왜냐하면 알라가 계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슬람의 신과는 초월신입니다. 초월신은 인간 세상하고 완전히 정말 초월해서 한 부분도 접촉이 되면 초월신이 깨져서 안 됩니다. 그럼 저 멀리 어딘가에 알라라는 신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정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있으면 뭐 없으면 뭐예요. 집 나간 아저씨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꾸란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 같다 그래.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뭐 제대로 그래 하는 것도 하면 되는데 같다고 그러니까 창조주 유일신으로는 같이 보이죠. 똑같이 창조주 유일신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같은 신이 계시를 2개를 줬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꾸란, 내용이 다르네요. 어떻게 같은 신이야? 그럼 다르지. 다르면 이제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틀리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가 존재하면 하나는 비존재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능하면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도록 그렇게 계시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그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체도 모르고 자기 자신 한 번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안 해서 그리고 초월에 있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뻔할 뻔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꾸란의 알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함마드 때부터 지금까지 무슬림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누구냐? 다분히 영적이잖아요. 그 영은 누구냐? 무함마드가 처음 만났던, 히라 동굴에서 만났던 그 영. 이슬람에서는 그 영을 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처음 만났을 때, 무함마드 처음 만났을 때 읽어라. 무함마드 나 못 읽는다. 그러니까 막 죽일 것처럼 목을 이렇게 뚫었다가 풀어주고 3번을 그래 해가지고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서 이제 내려왔는데, 성경에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누군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 막 읽어, 못 읽어, 막 목 조르고 뭐 그래 합니까? 근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냐? 몰라요. 이름 몰라. 그런데 그 성격으로 봐서 그 무함마드하고 접촉한 신은 그 영이에요. 그 영. 알라가 아니고. 알라는 없어요. 그 영이 무함마드에게 23년간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계시 줬다고 이제 그래 하는데, 그런데 그 계시 준 내용을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꾸란은 예수님이, 다른 거 몰라, 예수님의 신성은 확실하게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무함마드 때부터 지금까지 무슬림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 참신입니까? 아니죠. 이슬람 신과는 그렇단 말이에요. 꾸란은 이거예요. 꾸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게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냥 그 말만 있어, 그 말만. 근데 꾸란에는 욥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뭘 배워? 구약 성경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요, 꾸란은 해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뭐 하늘에서 원판이 떨어져요? 다 뻥입니다, 뻥.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 이제 그런 저거고, 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M종교 이슬람에 대한 계획주의 성취론적 관점인데, 이제 이걸로 제가 이제 이슬람권의 우리 한국 성인사님들 또 현지인 사역자들 아무튼 수도 없이 이렇게 아무튼 이스라엘권 많이 갔습니다. 세미나 해주러. 넘겨줘 보세요.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는데 각 종교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서는 그 이상이 안 이루어지고 그 종교의 궁극적 이상은 예수님에게서만 성취됩니다. 이게 복음주의 성취 신학적인 그 근본 원리인데요. 이슬람도 자기네 나름대로 성취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에 있고 이슬람도 있으면 기독교가 진짜고 저쪽이 가짜예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는 이슬람은 그 이슬람의 성취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아무튼 세뇌되듯이 그렇게 배워요.
모스크 가도 그렇고 아무튼 배우는 데서. 그러니까 가짜인데 잘 써먹어. 왜냐면 그렇게 배워서 저거 하니까. 우리 기독교는 진짜가 있는데 몰라가지고 이거요 전 세계적으로 저 공부하면서 처음 정리된 겁니다. 이거 사실은 1930년대 이전에 있었는데 이 자유주의 어떤 그런 저것 때문에 또 칼바르트 저것 때문에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성취 신학이 있어요. 요거는 신라의 원효대사 예수도 안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아무튼 그런 이상한 저거예요. 그런 이제 그거 말고 진짜 그 성경에 바탕한 복음주의 성취 신학 요게 저 공부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저만 이 얘기 합니다. 경량급이지만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관점에서 이렇게 무슬림들이 가짜지만 자기네 관점에서 그 성취신학 저걸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써먹듯이 우리가 만약에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안다면 진짜 이슬람은 여기 갈렙 여전도에 난 너무너무 조금 신기했어요. 여전도인데 갈렙 이름이 갈렙이라 그들은 내 밥이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요, 저기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한 70% 준비해 놓은 사람들 같아요.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관점은 변증도 할 수 있고요. 복음 전하는데도 아무튼 교수는 지금 3분이 지나서요.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 이거 내려주세요. 한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두 가지 정말 두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안 되는 그 두 가지 흐름. 복음을 어느 나라가 옆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나면 쇠퇴하고, 그리고 그 쇠퇴한 그 땅은 이슬람이 차지하는 묘 흐름을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리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흐름을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제일 앞선에서 방해한 게 공산주의였어요. 저도 기억나는데요, 공산주의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회 할 때마다 했더니 고르바초프 통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무너지고 이제 이슬람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슬람 무너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관, 계시 뭐 그렇기 때문에 사상 누각입니다. 사상 누각.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확 바람 불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무슬림들은 어쩌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잘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 지금 한국 교회가 손을 써야 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그대로 갑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용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예, 오늘 오후에 영국에서 웨일즈에서 우리 김경량 경량급이라 했는데 무제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또 그냥 오늘 간단하게 서로 이렇게 잠시 얼굴을 대한 것으로서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귀한 준비된 부분들을 듣고 또 정말 우리는 요거밖에 못 봤는데 밖에서 한국 교회를 보는 입장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역사를 통하여서 항상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한국 찬양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